이 귀한 시간에 예배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2024년을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한한 성경 그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찰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복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성도. 정말 우리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복을 받고 있을까? 아니 나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하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지쳐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정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든 뭐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모든 순간이 포기될 무렵에 이분이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강사님 강단에서 여기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 여기가 살 길이 있어서 나왔고 여기가 복받는 길이 있어 나온 것이라고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복된 자리에 내 삶이 살아있는 축복의 사연함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싶고 그 사람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놓고 싶은 그때 그 말을 듣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유 안 돼. 나는 입밖에 안 돼.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라고 생각하고 고생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역설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을 먼저 구하고 네 것을 먼저 찾고 네 것을 먼저 열심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야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곧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은 먼저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을 입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마시며 그런 삶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이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받은 사람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눈은 어떻게 세상에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저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풍요해 보이고 그래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더 잘 나보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걱정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동네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찔리게 돼요. 저는 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해봤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근데 돈을 믿고 섬길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 은혜의 눈이 뜨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돈이 기도보다 믿음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죄악을 어떨 땐 돈을 묵상할 때가 많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죠? 복권에 당첨되면 어디 쓸까? 그런 쓸데없는 공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되는 복을 가지고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먼저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복이 거르는 줄 알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압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옷을 살 수도 있고 고급차를 살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 그런 삶을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요 깨끗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큰 일이라는 거죠. D.L. 모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민단,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돼요.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뭔가를 가지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해를 넘기게 되면 종자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금광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할 것이 사람들은 다 그 금광을 가서 쫓아가지고 금을 캐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개인마다 엄청난 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금을 캐다 보니까 이 종자를 심는 걸 놓치게 되죠. 씨를 못 심고 양식을 못하니까 그들은 나중에는 굶어서 식량이 없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복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살아가면 정말 중요한 영생에서 아무런 준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부자도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자가 많다면 큰일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 부유함, 그것은 바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 돈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자들 천국이 들어가는 것이, 이 부자들의 천국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진 것이 무조건 축복인 줄 아는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보면 모두가 당대 그부들이었고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부자,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말씀 중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읽진 않는데,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보물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돈을 버는 과정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요,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셨을까? 참 오래전에 CF죠. 지금 이제 그런 CF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광고가 나오죠, TV에. 신원, 의료 제조업 신원이 이제 했던 그런 CF 내용입니다. 이 신원은요, 독실한 기독교인 창업주인 박승철 회장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한때는 이분이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축복이라고 했어요. 막 성장하고 하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죠. 그러다가 1998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워크아웃 됩니다. 부도로 인하여서 파산 위기 회사가 되죠.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그것을 조사하면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박 회장은요, 워크아웃 당시 그것을 졸업하면서 자신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의 모든 이익금, 이 이익금 내 수익금 내에서 자기는 추진할 것이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과거에 욕심으로 기업을 키웠던 그런 자신의 모든 것들, 이걸 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고 말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바르게 벌어야 함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복권 당첨되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복권 당첨되면요 11조 내겠습니다. 아유, 절반 딱 잘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 같지요. 그러나 뒤집으면 당첨된 복권의 절반은 자기가 가지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과 이 흥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겁니다. 복이 먼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인 것입니다.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되면 남편이 그분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부 사이의 생각이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목사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설계사분이 이분이 건축하면서 모든 재정적인 걸 이 설계사하고 다 준 거죠. 인허가비부터 다 줬는데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설계사분의 남편이 아내가 이게 굉장히 사치가 강한 거죠. 그럼 명품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느라고 그 돈을 갖다 다 써버린 겁니다. 그 완전히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이든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것부터 바라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전도를 받아서 난생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간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막 심호하실 때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크게 실망을 하죠. 이것도 여기 왜 돈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교회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이번에는 가까운 교회에 갔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도 역시 11조에 대해서 하더라는 거죠.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세계 교회를 다녔는데 공교롭게도 모든 설교 내용이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11조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는가 보구나 하면서 그 세 번째 교회 갔던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1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의 종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돈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11조를 떼게 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적인 염려를 우리가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먼저 신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는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귀한 아들, 내 대를 이어갈 아들, 독자 이삭,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3일 동안 가는 그 길에서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아브라함이었던 그 심정이라면 아마 정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려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무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 보여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먼저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이 동굴에 들어와서 용면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하나님 먼저 신앙입니다. 다윗은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안으로 풀물불에 던져 죽이려 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너희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근데 그 뒷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내가 지금 잡혀가서 저 긍휼을 타는 풀물부분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먼저 신앙입니다. 오늘 2024년을 시작한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 먼저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이 어느 기간 중에 손에 쥔 것도 하나 없이 살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안 오시죠? 예전에 몇 년에 오신 한 분이 있었죠. 그분이 저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어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지금 다음에 오십니다 했던 거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한은생교 장로님이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몇백억대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그분 제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몇백억대 부자였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낮아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우리 이 말씀을 체험하고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 부유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해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먼저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내 하나님 먼저 아니고 내가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삶의 방법도 살아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신앙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신앙 자세, 우리 이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그런지기를 하죠. 자, 31일까지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삶을 어떻게 무엇을 줄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2024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일이 있어도 1등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흔히 우리는 누구를 또 꼽냐면 솔로몬을 꼽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그는 전도서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변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은요, 왜 그가 가진 이 부귀 영화를 만족할 수 없었을까? 부귀 영화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되게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고, 복으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성도가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이제 시작됐잖아요. 지난 한 해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거, 내가 바랐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려 하실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먼저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배의 구경꾼은 딱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 주연 배우들이고 여러분들은 무대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옆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온정성을 다한 이 예배가 하나님 먼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배전에 일찍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온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 먼저 신앙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토요일날 일찍 자라. 그래서 사역이 힘들지 않게 해라. 이 주일 오는 날이 기쁘게 해라. 밤새도록 놀고 토요일에 잠 못 자고 있다 주일에 와서 잠자고 있고 꼬박꼬박 졸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 넌 안 돼. 너 아무리 잘해봐. 내가 너를 안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가슴 아프신 거죠. 이 귀한 시간에 예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하나님의 복되게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2024년을 이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뺏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전제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먼저. 그냥 우리는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